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은혜의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경쟁을 기다렸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털기 마른 사람도 모두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못.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산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병보다 더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은혜도 경쟁해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은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 들으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니요. 그런데 병자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병자는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병자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현재를 여셨습니다. 병자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38년 동안 병자를 붙잡고 있던 것은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 연못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입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아픈 기억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상처는 지나갔지만 그 상처가 만든 믿음은 남습니다. 나는 또 버림받을 거야.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누군가 인정해줘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할 수 있어. 38년 된 병자는 몸보다 먼저 생각이 베데스다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베데스다를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연못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하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안전하다. 돈이 많아야 평안하다. 더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결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형통해야 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자녀가 잘 되어야 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사역, 특정한 자리에 있어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통로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다른 베데스다를 만들게 됩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도 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베데스다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못의 규칙을 깨뜨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병자를 연못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단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규칙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연못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경쟁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바로 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더 좋은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병자를 붙들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바뀝니다. 침상이 병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갑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흉터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보다 조건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보다 결과를, 예수님보다 통로를, 관계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경쟁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몸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 베데스다를 떠날 준비가 되었느냐? 늘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단 한 분만을 바라십시오. 거기서 분별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구독으로 분별의 자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